생명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오후에 주신 말씀은 메덱 암마를 빼앗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8장은 정말로 놀라운 장입니다. 정말로 풍성한 은혜가 기록된 장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날 것은 끝나야 되고 우리 인생이 블레셋이라면 블레셋은 점령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압과 같은 존재라면 모압도 정복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에돔으로 사는 것도 끝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셔서 끝낼 것들은 다 끝내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불만과 내 고집으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주셔야 됩니다. 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아름다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짓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왔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게 쓰고자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안에 블레셋 같은 기질이 있다면 모압 같은 기질, 암몬 같은 기질, 에돔 같은 기질이 있다면 주님이 다 끝내주시고 처리해주시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장 2절 말씀은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누었고요. 8장 1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은 어떤 이방 민족을 다윗이 정복하는 이야기입니까? 모압이죠. 모압을 끝나는 이야기였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관습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대부분 율법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물려받은 그런 신앙의 전통 안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새 생명으로 다시 체험하지 못하고 생명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전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 모압의 신앙을 끝내주시고 정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줄 길이는 끝내시고 한 줄 길이의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1절 말씀은 이제 블레셋을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 후에입니까? 7장 이야기 후에잖아요. 그렇죠? 지금 8장이니까 7장의 사건 이후에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7장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언약입니다. 내 집 너무 흔들려. 내 나라 너무 흔들려. 내 왕이 내 인생 너무 흔들리고 있어. 내가 붙잡아 줄 거야. 얼마나 흔들리는 인생이 많습니까?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늘 감정에 묶여서 좌지우지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참 위태롭죠. 인생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죽을 생각부터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를 영원히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인생도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자녀 세대들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주님 손 안에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굳세게 붙잡아 주십시오. 견고하게 영원히 붙잡아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나단은 어떤 뜻입니까? 나단은요, 주다,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준 선물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선물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나단 선지자, 이 모든 말씀이 나단 선지자의 그 놀라운 선물의 은혜, 복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다른 사람에게 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약속하신,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꼭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내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늘 저는 굳게 붙잡습니다. 나는 보면은 내 자신을 보면은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에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분이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선물의 말씀으로 듣고, 이 인생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루에도 여러 번 넘어지고 지고 솟고 연약해서 쓰러지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대요. 이기게 하신대요. 그러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승리와 이김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맨날 지잖아요. 남편하고도 싸우고서 지고, 자녀들하고도 싸우면서 지고, 회사에서도 싸우면서 지고. 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옛사람 안에서 분노와 혈기로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옛날 가졌던 그 분노와 혈기와 내 말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그 후에 이런 약속을 주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게 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은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블레셋은요, 사실은 이방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신앙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블레셋의 위치를 보면은, 이 지도 안에서 보면요, 블레셋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옆에 해안가에 있는 게 블레셋이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메데감마라고 써 있는데 보이세요? 이렇게 해안, 여기가 지금 가나안이잖아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있는 땅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사실은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 안에 있지만 생명의 신앙을 하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기술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기질들을 말합니다. 자기 꾀, 자기 기술, 자기 생각대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꾀, 내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블레셋을 끝내셨고 치셔서 항복까지 받아내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날이에요. 내 인생에 내 고집대로 했던 거, 내 생각대로 했던 거, 내 주장대로 했던 거 주님이 다 끝내주시고 이제 내 말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이끄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무엇을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항복을 했고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손에 있던 메덱 암마를 빼앗는데 여기 지도에 보면 메덱 암마가 나오죠. 메덱 암마라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메덱이라는 뜻은요, 곱비라는 뜻이에요. 곱비 아시죠? 메덱은 곱비라는 뜻이고 엠마는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도시들 중에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5개의 성읍이 있는데 이 도시들 중에 제일 어미가 되는 도시, 그 도시의 고삐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중심 도시, 사실은 이것은 가드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핵심 통제권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이 5개의 도시들이 함께 연합하여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메덱 암마를 빼앗음을 통해서 통제권을 쥐어버린 거죠. 고삐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질대로 하는 이 모든 내 방식대로 하는 내 지혜대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끝내시고 고삐를 잡아버리셨어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고삐를 잡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굉장히 생명의 신학 안에서 이질적인 것을 말해요. 이질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이 아니라 성도 중에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메덱 암마를 빼앗은 것을 통하여 이제 주님이 우리의 고삐가 되셔서 나를 잡으시고 나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메덱 암마를 빼앗아 버렸어요. 나의 모든 주장하는 것들을 주님이 이제 주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도요, 이전에 보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기스 왕에게 가서 산 적이 있잖아요. 이전에 다윗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닌 적이 있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기질도 끝내주시고 정복해주시고 핵심적인 이 주도권을 잡아버리신 거예요. 메덱 암마, 어미의 고삐를 잡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께 붙잡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방식대로 아직도 하는 사람, 성격 하나도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성격 안 바뀌는 사람 많아요. 생명의 신앙으로 옛사람은 끝나야 이 블레셋이 끝났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고 나는 끝났으니까 내 기질도 끝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서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대적을 다 이깁니다. 이쪽에 있는 서편에 있는 블레셋을 이기고 동편에 있는 에돔, 암몬, 모압을 다 이깁니다. 아말렉도 이기고요. 그 위에 보면 아람이 있거든요. 아람까지 다 이깁니다. 동서남북에는 모든 대적을 이기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끝낸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거기 중에서는 한 줄기리 사람을 살렸다겠잖아요.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다윗 왕국에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오시면 꼭 참석하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에 어떤 자들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 다양합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왕국 안에 어떤 사람은 대신으로, 어떤 사람은 서기관으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다 그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에 따라서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는 블레셋 같은 사람이었고 이전에는 모압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다 정복해 버리셨어요. 말씀으로 정복해 버리셨어요. 은혜로 정복해 버리셨어요. 그러니 더 당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더 이기셔야 돼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기셔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나의 마음밭을 기경해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항복하고 주님의 집안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복을 당하면 내가 만나는 많은 또 블레셋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도 블레셋인데 주변에 블레셋 많습니까? 적습니까?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내가 블레셋으로 주님께 정복을 당하면 내 주변에 만나는 블레셋 같은 사람들을 이 은혜로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주님께 고삐가 잡혔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메덱 암마를 빼앗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삐를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블레셋 기질이 꺾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말에도 고삐가 잡혀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임할 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서 교제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나누고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요. 나는 이것이 주님이 나의 주신 메시지다. 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성도가 와도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고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세상 얘기만 하면 내 인생 한타만 하면 세상 사람이 똑같죠. 여러분 말에도 고삐가 잡히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새로운 성도님은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문경에서 오신 성도님은 가슴이 막 성령이 뜨겁게 자기를 붙잡으셔서 막 뜨겁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하고 막 말씀 듣다가 궁금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돼요. 정말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이야기, 말씀 듣다가 새롭게 깨달은 이야기,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내 인생에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내 요령으로 내 판단으로 계속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서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두 줄길이 인생은 주님이 끝내시고 우리는 한 줄길이로 살리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 살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붙잡읍시다. 내가 이제 어떤 성도님들의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귀한 마음인데 기도하면서 그런 것도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매일같이 막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이고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의 은혜대로 함께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귀한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때때로 좋은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좋은 성도님 오셔서 때때로 맛있는 과일도 먹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참 감사한 말씀이 있죠. 너희 말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미료 중에 하나가 소금이죠. 정말 맛있게 열심히 여러 가지 다 조미료를 넣었어요. 소금이 빠지면요. 없는 게 아니라 못 먹습니다. 저는 저희 음식 못 먹어요. 맛은 결국은 소금이 내는 거예요. 소금.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모든 말에 은혜를 쳐야 돼요.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풍성한 은혜,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에 은혜를 붙여야 돼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간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에 블레셋의 고삐가 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메덱 안마가 끝났다고 했어요. 메덱 안마를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메덱 안마가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에 고삐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말투 다 주님이 수정해 주시고 그 고삐를 잡으셔서 그 말에 주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삐가 더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너무 이 말씀이 감사해요. 아, 그렇구나. 내 말에 항상 은혜 소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음식에 모든 말에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소금이요? 은혜의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맛있게 김장을 하는데 배추가 하나도 안 절여왔어요. 예를 들면은 생배추로 김장할 수 있습니까? 절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로 더 절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절여져야 돼요. 그래야 팍 숨이 죽는 거예요. 내 예전의 기질들, 고집들, 내 성격들이 소금을 팍 넣어서 은혜의 소금으로 더 절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그래야 돼요. 성도는 변화돼야 아름답습니다.
이전의 성격대로 사는 것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을수록 얼굴도 환해지고 말도 은혜라는 말이 떠나지 않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로 맛을 내는 은혜의 소금으로 절여집시다. 여러분 김장할 때 덜 절여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가지고 양념이 배지도 않고 말이죠. 에? 김장 망치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의 소금으로 더 절여져서 맛있게 맛을 내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가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아가서 아시죠? 사랑의 노래예요. 모든 성경은 사람이 사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다 비밀의 말씀들이에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이 결코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과 그 술람 여인이 엄청난 사랑을 하거든요. 보세요.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여러분 술람 여인과 솔로몬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랑에 빠질 때 그분의 사랑에 절여지면 절여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이 있는데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 포도원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은천을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소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사랑에 빠지고 우리의 말의 고삐도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메대 감마가 끝날 때에 모든 인생 가운데 여정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셔서 은천개를 바칠 수 있는 소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생각과 내 기질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이 끝났다는 것을 복음으로 들으시고 메대 암마를 빼앗겼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빼앗겼어요. 고삐가 빼앗겼어요. 어미라고 했잖아요. 고삐도 그냥 고삐가 아니라 어미의 고삐가 빼앗겼습니다. 빼앗았으니까 다윗의 소유가 됐다는 거잖아요. 누군 것을 빼앗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소유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갖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취하셔서 주님이 소유로 삼으셔서 이제 아름답게 은혜로 소금을 쳐서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을 할 때 이 은혜의 소금을 꼭 쳐야 됩니다.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하면서 은혜를 꼭 넣어야 돼요. 말에 뭘 쳐야 돼요? 은혜의 소금을 쳐야 됩니다. 이게 블레셋이 점령당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안에 블레셋도 있고 모압도 있고 에돔도 있고 암몬도 있고 사실은 아람이 제일 문제예요. 아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 아람이 끝내야 돼요. 이 아람은 사실 교만이거든요. 우리 인생들 다 교만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교만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교만해요. 근데 이 아람을 끝나는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끝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생각도 끝내시고 교만도 끝내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습관적인 신앙 그런 것도 다 끝내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끝내시나 주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더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8장 2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딱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두 줄 인생이 끝났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 줄로 살아남은 것을 바울은 이 모든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쓴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보고 신약 성경을 바울 서신을 썼으니까 구약에 있는 이런 걸 다 보고 쓴 거예요. 그 생각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소금을 치라고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8장 1절의 말씀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은혜만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으로 우리 넘치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아름답게 빚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포도원에 수많은 열매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천개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소출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요, 정말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내 기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정말 이렇게 세울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은 바로 우리 미경 자매님 같은 분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남은 인생을 주님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너무 오늘 감사하고 이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